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40명의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가장 많은 분량을 성경이 할애하고 있을 만큼 이 역대기 기자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 세워진 왕들 가운데서 가장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으로 인해 남유다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시기에 히스기야가 어린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참 막막했을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약해진 국력을 강화하는 일, 초토화되어 버린 사회 기반 시설을 복구하고 실패와 좌절에 빠져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일,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었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는 참 막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왕이 된 히스기야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중요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었죠. 히스기야의 파악은, 진단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라는 사실을 히스기야 왕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 29장에서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주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어서 역대하 30장에서는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 절기를 다시 지키게 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는 일에 집중하죠. 31장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전에서의 예배가 재개되어지며 유월절이 회복되어지자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독버섯처럼 여기저기 자라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면서 남유다 전역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역대하 29장, 30장, 31장에 이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PPT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EM과 같이 예배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 연습이 이렇게 계속 있으면서 몇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해,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PPT를 꺼주시겠어요? 예, 꺼주시고 제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 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회복 불능 상태에 있었던 남유다 왕국을 재건하는 일에 그는 드디어 성공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에게도 큰 실수를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 개인에게 위기가 생겼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그가 죽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사건을 보다 잘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집을 정리하십시오. 왕이 살지 못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집 정리하십시오. 방 빼십시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지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과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벽 앞에 설 때마다 그는 기도의 무릎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셨지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그는 54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히스기야가 34살에 39살에 있었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나이가 그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앞에라고 하는 이 앞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그러나라고 하는 but, 영어로 but이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 개역 개정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것,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함이요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역대하 32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일어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위문 편지와 함께 예물을 사신에게 주어서 위문 방문을 하게 하죠.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 왕이 보낸 사절단이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히스기야 왕을 보니까 다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사신들이 물었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했었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15년 동안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어야 하는데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그들이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물 창고와 군 무기가 가득 담겨 있는 군기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자신의 부와 힘을 자랑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자랑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교만함으로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교만해졌음을 그리고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 생전에는 심판이 임하지는 않았지만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그 보물 창고와 군기고의
모든 보물들과 또한 무기들은 후일에 바벨론에게 모두 빼앗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었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잠시 방심한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우리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 보여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므로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고 우리 자신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